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제목은 아마 뭐 저의 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그런 선교 여행의 보고, 요즘 뭐 그런 여행 책자도 많고 뭐 여행 유튜브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보면서 무언가 이게 감동을 느끼고 감각을 느끼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뭐 한 줄 평이라 그럴까요? 뭐 나름의 그런 느낌을 제가 배다, 담다, 비치다, 뭐 순서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담다, 배다, 비치다 이런 뜻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닮는다 할 때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DNA가 같으면 그냥 닮아요. 그죠? 가족끼리는 그냥 닮으니까. 몇 년 전에 이제 Another Me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또 소설 등이 나온 적이 있어요. 제목이 Another Me인데 그 제목의 밑에 부제가 뭐라고 붙어 있냐면 우린 왜 기적이어야 했을까?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프랑스에 있는 한 자매와 또 미국에 있는 한 자매가 SNS로 우연하게 만난 거죠.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인데 둘 다 각각 입양이 되었다가 SNS를 통해 가지고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과정을 한 명이 이제 그런 이제 이 영화를 만드는 그런 그 전공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예 그걸 다큐멘터리로 해서 영화도 만들고 또 소설도 만들고 뭐 이런 이제 이슈들을 만들었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떨어져 살았는데 감정적으로 하나가 되고 너무 똑같이 생기고 쌍둥이니까 그죠? DNA가 같으니까 평생 떨어져 살아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DNA가 같으면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닮아가는 방법은 호손의 단편소설 있잖아요. 큰바의 얼굴. 지금 얼굴에 나와 있는 실제 사람 얼굴은 작가의 얼굴이고요. 큰바의 얼굴에 사파에 들어있는 그 사람 얼굴이 저 얼굴인데 저런 얼굴이면 누구도 닮을 수 있을 것 같고 누구도 안 닮았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마을에 저 큰바위를 닮은 사람이 나타난다 뭐 이런 전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런 꿈을 가지고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이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마을의 지도자가 되어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이 그 뒤에 있는 큰바위 얼굴과 비교하면서 저 봐라 저 바위와 닮지 않았느냐 뭐 이랬다는 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바위만 계속 바라보고 있어도 얼굴이 닮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무슨 말씀 하려고 하냐면 그렇게 DNA가 같거나 함께하는 시간이 많거나 좋아하거나 같이 있으면 닮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오래 놔두면 그것이 밴다 그러죠. 그래서 향기가 배고 뭐 어떤 그런 뭐 이렇게 볕이 배고 뭐 이런 게 밴니다. 그죠? 그래서 색이 배고 그죠? 이런 배는 것들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밴 것들이 자연스럽게 비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나가는데 언뜻 누군가가 비쳐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스토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스토리인데 이상하게 저는 바울의 모습에서 다른 사람의 얼굴이 비치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고 다른 사람의 향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선교 여행의 여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지도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네. 자, 설명합니다. 네. 자, 이 안디옥에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실루기를 통해 살람이 왔고 바보. 그러니까 이게 여러 지명이 이렇게 나와요. 지나온 지명이긴 한데 여기에 다 무슨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지나왔다. 그냥 실루기아를 지나서 살라미를 지나서 바보에 왔다. 근데 바보의 스토리가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에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했고 그때에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방해하다가 이제 바울이 그때부터 권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예수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그리고는 서기오 바울이 그것을 믿고 놀랍게 여겼다. 이 스토리가 이제 바보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바보에서 이제 다시 이 대륙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굵게 써 있는 요거는 이제 좀 우리로 치면 뭐 경기도 이런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 길리기아, 갈라디아 이런 것들은 다 약간 그런 큰 행정구역이 되고요. 그래서 이
밤빌리아에 있는 아탈리아 버가 이런 데 지나갔어요. 여기는 지나갔어요. 다른 스토리는 없어요. 그리고는 요 BCD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왔는데 여기에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스토리냐?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죠? 이 안디옥에 가서 똑같이 회당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갔더니 회당에 들어가면 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함께 읽은 다음에 이렇게 유대인인 두 사람이 왔으니까, 특별히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으니까 무슨 말씀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설교를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지나가던 선교사님이나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방문했을 때 뭐 한마디 좀 전해주세요.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때에 이제 이 바울이 여기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 내용이 오늘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지나갔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믿는 사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피해요. 그리고 또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전하고, 여기서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또 피해요. 루스드라에서 또 다시 이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때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었던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와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실제로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이 바울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루스드라 더베로 지나갔다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막 돌아가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결국에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간단하게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28절까지 끝난 겁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 중요한 스토리가 있는 장면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장면 세 가지를 좀 찝어서 보면서 그곳에 드러난 은혜를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BCD 안디옥에서의 첫 설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도의 중간에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는 거, 영상을 보면 이제 지도가 여기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BCD 안디옥에 가서 바울이 설교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있던 유대인들과 그 율법서 선지서들을 함께 읽는 그 회당에 갔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14절 15절이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죠? 그렇게 선지자의 글을 읽은 다음 회당장들이 뭐 할 말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더니 설교했다. 그래서 이제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 긴 설교를 해요. 우리는 이 긴 설교들을 되게 잘 건너뛰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 똑같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에는요, 이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요. 그리고 스데반도 설교를 했고, 그리고 이 바울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13장까지의 좀 비교적 긴 설교문으로 인상 깊은 게 뭐냐면 베드로의 첫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 받고 사람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요엘서 말씀으로 설교하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요. 그런데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선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을 보냈으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핵심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했단 말이죠.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스데반도 다른 사람들과 변론하면서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그때도 마찬가지라 이스라엘 역사를 쫙 설명하고 너희들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언제나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선대한 적이 있느냐? 항상 선지자들 너희가 죽이거나 박해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복음 설교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결론 부분을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바울 서신의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용을 일일이 분석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가 대동소이합니다. 뭐가 비슷하냐면 그의 말씀의 주제가 복음에 관련된 것이라는 거죠. 결국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형식도 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메시아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를 우리가 반역했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 모습이 좀 다르게 느껴지냐면 복음은 그냥 똑같은 복음의 내용이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언가 색다르게 느껴지고 저에게 감동스러웠던 건 뭐냐면 이 바울이 누구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과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알고 스데반은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베드로가 전했던 이 복음이 틀렸다고 말을 했던 사람이고 스데반이 전하는 이 복음이 틀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돌로 치렸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복음으로 증거하고 있는 그런 바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바울의 모습에서 베드로가 보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로운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있어서 바울은 돌에 맞습니다. 이 복음을 잘 전했는데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리들이 생기냐면 유대인들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기심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이 선동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으로 가득한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 버가를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도 똑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똑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용이 비슷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소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에도 많은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믿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읍 사람들이 두 편으로 갈라진 겁니다. 유대인들은 반대를 하고 또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들이 또다시 합세를 해가지고 유대인들, 이방인들, 관원들이 합세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이지요. 사도행전 14장 1절에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근데 거기 루스드라에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큰 사건이 생겼는데 그게 무슨 사건이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바울이 고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 10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베드로와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 모습 역시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서 했던 사건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스데반을 죽게 만들었던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그가 박해했던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가 박해했던 복음을 말로만 머리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렇게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바울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20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표적과 메시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반드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표적만 나타나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게 되느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쫓아다니게 됩니다. 표적만 나타나게 되면 마술사가 다니는 것처럼 마술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미래큘러스 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표적 뒤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오늘 이들은 그 메시지는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이 루스드라에 있는 놀라운 표적을 보고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세웁니다. 당시에 그리스 문화에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바나바를 그리스의 최고의 신 제우스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말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은 제우스보다는 이걸 더 좋아하죠.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란색 에르메스. 그렇게. 하여튼 그 신인데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려고 하죠. 그랬더니 바울이 또다시 설교를 합니다. 아니라고. 우리는 신이 아니라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겨우 그들을 만류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추격해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러나 거의 죽은 것 같아요. 죽은 줄 알고 버렸다고 돼 있으니까. 그리고 훗날에 이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3층 천을 경험했다. 아마도 이때의 그 하늘을 경험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말씀합니다. 저는 또 이 모습에서 스데반이 보이는 거예요. 자,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것을 주동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스데반과 똑같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는 그 일이 생겨지는 거죠. 스데반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60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
바울 아닙니까? 이 바울이 결국에 그가 돌로 치려했던 그 복음을 받고 그가 돌로 치려했던 그들과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그 복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도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비슷한 고백을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2절의 4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마 그 순간에 그렇게 거의 죽은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에 하늘을 경험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베드로의 일이 바울의 복음으로 그대로 증거되고, 그리고 이 바울의 이 박해와 순교를 통했던 그 스데반의 순교가 바울에 똑같이 나타나는. 그래서 베드로, 스데반, 바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서기 6년경에 태어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는 조금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겠지요. 그리고 37년에서 40년 사이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 여행을 그로부터 약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는, 최장으로 보면 한 13년 정도 지난 47년에서 49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 선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데반의 사건을 목격했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주동을 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전환점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죠? 그런데 그 스데반의 일이 누구를 통해서 생겨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아주 놀라운 반전의 내용들인 거죠. 바울이 스데반의 일의 주동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바울이 스데반의 일의 주동인데 그 바울의 스데반의 일로 무엇이 생겼냐면 안디옥 교회가 생겨져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예비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그 바울이 잔멸하려고 했던 교회는 그 교회 우두머리가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에게서 첫 번째 타겟은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그리고 그 베드로가 전한 능력을, 그리고 베드로가 행하였던 그 모든 기적들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으며, 뿐만 아니라 수년 전에, 10년 전에 스데반을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 자신을 쫓아와서 돌로 친 그곳으로 돌아가서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1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일어나자마자 저 같으면 도망이라도 갈 텐데, 그죠? 아마 바울이 일어났을 때 정신은 차리고 살아났습니다만은 상처와 흔적들은 그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터지고 몸이 깨지고 그 모습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 사람들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복음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다시 자기들을 쳤던 그곳으로 되짚어 돌아가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은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행보와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느냐?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예수님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들은 예수님이 비춰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 세 편의 설교가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패턴이 비슷하고 결국에 그들의 핵심의 내용이 같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복음을 전한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죠? 이 네 복음서가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왜 똑같은 거를 이렇게 여러 번 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각 사람이 썼기 때문에 각 사람의 어떤 스타일과 각 사람이 받은 은혜 때문에 또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결국 그것이 뭐냐?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이단입니다. 그죠? 우리는 같은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복음을 믿고 같은 복음을 고백하고 같은 복음을 누리고 같은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가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인데 각각의 삶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태가 전한 복음처럼, 마가가 전한 복음처럼, 누가가 전한 복음처럼, 요한이 전한 복음처럼, 베드로가 전한 복음처럼, 스데반이 전한 복음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처럼 우리의 각각의 삶의 특정과 각각의 어떤 우리의 지식의 배경과 각각의 모든 우리들의 모든 삶의 그런 이 사회적인 환경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복음을 전했느냐? 사도 바울은 늘 강조한 게 뭐냐면 나는 베드로한테 배운 적이 없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내가 다메섹으로 가고 다시 내가 다소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불려왔을 때 내가 베드로를 만나러 간 적이 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만나지 못했고 내가 유다만 만났는데 유다와 대화를 나눴을 때에 복음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받았다. 결국에 우리의 복음은 누군가를 통해서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과 그로 말미암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구원의 내용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 이들이 만난 것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 바울이 만난 것은 스데반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스데반의 설교와 바울의 내용이 너무 비슷하다고 해서 스데반의 설교에 영향을 받았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맞겠죠. 그러나 바울이 만난 것은 베드로여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만난 것은 스데반이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만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각각이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각각의 어떤 스타일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같은 복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베드로의 능력이 바울에게 이양이 된 것이 아니고 스데반의 능력이 바울에게 이양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무리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은사를 함께 나누고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사를 전이한다든지 은사를 누군가가 전해준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받는 은사는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라 우리의 권능과 능력도 복음과 성령 안에서 증거되어야 되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선뜻 누가 보이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 가운데 같은 복음과 같은 은혜가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이 집사님에게서 저 집사님 보이기도 해요. 때때로는 저 집사님에게서 이분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어떤 걸 좀 느꼈냐면 사담입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뉴페이스들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평상시에 주방에 늘 있지 않던 분들이 와서 주방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은채 아버님이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성가대를 딱 해주시고 하는데 늘 일상적으로 쌓여져 있던 우리의 패턴들 있잖아요. 그죠? 익숙한 패턴들. 누군가는 이걸 하고, 누군가는 저걸 하고, 누군가는 저걸 하고. 근데 이분들이 빠지면 또 똑같이 나가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백업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박경희 집사님에게서 다른 집사님 모습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김현희 집사님에게서 다른 집사님 원래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분명히 달라졌는데 그 그림이 낯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가 동일한 은혜들이 함께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각자가 그렇게 또 서로 닮아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DNA를 가지고 성령이라고 하는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서 각자의 개성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같은 영광이 나타나겠죠. 그러나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봉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서로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그 모든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거죠. 결국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어쩔 수 없는 이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색깔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함께 한 가족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는 닮아야죠. 누구를 닮아요? 예수를 닮아야 돼요. 제일 먼저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배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비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 우리가 한 교회로 한 공동체로 모여져 있다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누군가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에 함께 있으면 그 교회의 냄새가 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곳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비출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는 예수와 함께 만나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져서 결국에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가 그렇게 닮고 배고 비쳐나가다 보면 그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